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셔서 자유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로 잡아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지극한 혼돈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이 반드시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땅에 횡행하고 압력하고 있는 모든 반국가 세력들이 다 척결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심령에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셔서 완전히 저희가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루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인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시대적 사명을 주를 따르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우리 채팅창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 서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대답도 하고 강의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아침에 오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윤 대통령도 이번 주 내에 속히 직무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통령 돌아오실 때까지 또 돌아오신 이후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그 길에 우리가 든든하게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좋은 날이고 더 기쁜 날이 앞으로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순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순절. 좋은 날이죠. 오순절도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 성경 본문과 찬송 그랬는데 오순절은 7대 명절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 이게 이제 성경, 예수님, 또 바울이 이걸 이어받고,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이제 카이퍼를 연구하신 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도 가르치셨던 정성구 박사님이신데, 이제 지금 정광 목사님,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신학, 이거는 이제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광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하셨는데, 하나가 무엇인가요? 예정이죠, 예정. 그래서 이 예정은 뭐예요? 개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 정해 놓으셨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이거는 개인 영혼에 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역사 전체에 관한 얘기죠. 역사 전체. 그래서 이 예정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 그래서 이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7대 명절 있죠. 7대 명절. 7대 명절도 무엇인가? 이 7대 명절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과목에서 지금 이 7대 명절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쉬운 말로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두 부분으로 이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만유회복이죠. 만유회복이고, 두 번째는 7대 명절을 가지고, 다 정광 목사님의 설교죠.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7대 명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유회복은 단위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 설계도, 전체 역사 구도.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이제 아담의 나라에서의 문제예요. 아담의 나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7대 명절을 허락을 하셨나? 왜 7대 명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그것은 아담이 지금 타락을 했기 때문이죠.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인데, 아담을 타락시킨 아담을 유괴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아담의 나라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천사의 나라가 있었어. 천사의 나라. 그래서 이 천사장이 이제 루시엘이었는데, 이 루시엘이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고, 이 루시엘이 마귀가 이제 아담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아담을 유괴, 자기가 범한 똑같은 죄로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을 이제 타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신 거죠. 보내셔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려는가? 메시아 나라로. 그래서 이 만유회복은 이제 아담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역사 구도를, 하나님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잖아요. 단위. 근데 하나님의 한 단위는 아담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천사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나라,
이 전체가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만유회복이고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것은 이 아담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이 아담의 나라에 오셔서 우리 행하실, 이 땅에서 행하실 7가지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지금 만유회복과 더불어 7대 명절을 다루는 이유가 그것인데, 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예정과 섭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과 섭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전체가 예정이고 전체가 이제 섭리에 관한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초실절까지 공부했어요. 초실절까지 공부를 했고,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떤 개인 영혼의 문제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그러나 여기 오순절부터는 그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를 왜 부어 주셨나? 선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물론 개인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 전체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부터는 그 시야가 이제 역사 전체로 이렇게 이제 확대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역사 전체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차이를 둔다 그러면은, 오순절은 왜 임하는가?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한 거예요. 사명.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역사에서 우리한테 주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순절을 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정과 섭리 중에 이 사명, 역사에서의 어떤 일의 감당, 이런 데 방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매번 강의 시간마다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고, 세 번째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복음 사건이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예수가 이렇게 죽으리라, 이런 문제인데,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나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무교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죽으신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무덤에 계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무교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자아파쇄죠. 성화, 옛사람이 파쇄가 된다.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예수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세 가지죠. 영의 부활. 부활은 세 가지. 영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부활, 그 다음에 삶의 부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의 부활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언제 영이 다시 살아나나요?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하고 결합을 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죠. 승천하셔서 우리한테 뭐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다음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고,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살아가요.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초연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속죄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이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장막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인데, 이 장막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서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마치 다윗과 같이, 마치 요셉과 같이 왕국의 연합을 누리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대 명절,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여러분 강의를 듣고 계신데, 만유회복이나 7대 명절이나 이렇게 이거를 쫙 써가지고 쫙 이렇게 써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비전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나?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뭐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끝이 무엇인가? 메시아 나라,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오순절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고,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가 뭐를 받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오순절 성경 본문과 찬송 그랬는데,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것이 이제 최초의 오순절이죠. 최초의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는 최초의 오순절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이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1절 보면은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래서 이 7대 명절,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7대 명절 이제 설교를 한 22주 동안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짜도 안 틀리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날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약속된 날짜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고 바로 그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순절까지 날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예수께서 다 이 사역을 이루셨으면은 앞으로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속죄절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고 장막절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도 뭐예요? 날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언제 왔나? 오순절 날에 왔다. 그러니까 7대 명절. 이 정해진 날짜에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임했다. 또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된 거예요? 1대1로 임했다. 그러니까 1대1로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언어의 변화, 방언,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지, 방언.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이 임하셨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날짜.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이 예수의 승천이고 또 뭐예요? 성령 세례지, 성령 세례. 언제 성령이 임했나? 7대 명절, 정확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그 베드로 설교에도 이게 나오지만은 이 성령 세례는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언제 약속을 하셨나? 지금 요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이 뭐예요? 성령이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렇지?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성령이 오셨나요? 며칠 후에 오셨나요? 응? 오순이 뭐예요? 며칠이라는 거예요? 오순이 50일이지. 50일. 그러면 예수님이 초실이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계셨지.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셨으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을 하셨으니까 승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50일이니까 열흘 10일 열흘 만에 몇 날이 못 돼요. 그 몇 날이 며칠인가? 10일이에요.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디 보니까 그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일기 졸업생인가 이분이 레아TV가 그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가정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가정교회도 진짜 교회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부하는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오순절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배운 이 모든 것들,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시든지 아직 안 하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3기 졸업생이라고 그러네. 3기 졸업생. 그 지금 광화문 교회가 계속해서 그 늘고 있잖아요. 우리가 120만 성도 이렇게 이제 목표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에 목말라 가지고 이제 지금 찾아온 성도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은 먼저 들으시고 더 먼저 들었을 뿐 아니라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로서 여러분의 사명이 또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들으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복음에, 이 7대 복음에 눈뜰 수 있도록 그런 전파자들이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찬송가는 이제 오순절의 찬송이 제가 여기 3가지 적어놨는데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기쁜 소식을, 또 성령 받으라,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이 기쁜 소식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 전하세. 예. 기쁘죠? 성령이 오셨다니,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예, 기쁨이 넘치고 또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칩니다. 예, 굉장히 또 파워풀, 힘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기 사람을 성공시키는 세 가지 요소, 이것이 정광 목사님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인데 그 본문이 무엇인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그래서 사람은 언제 성공하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세 가지를 변화시키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는 말을 또 아까 뭐야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이 뭐예요? 말이죠. 말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적극적인 말, 진취적인 말 이런 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셔서 이 미래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시는 축복을 지금 보게 한다 그런 얘기.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또 뭐를 변화시키시는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얘기죠. 꿈이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왜 성공을 하나?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꿈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세 가지 요소, 이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 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성공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오늘부터는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이 책이 안 보이네. 이 책이 상권과 학원으로 돼 있는데 상권이 이제 초실절까지가 상권이고 오순절부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4개 명절은 학원에 있습니다. 학원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오순절이 총 5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그 5개 과의 제목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자. 그래서 그 키워드가 다 있다고 그랬죠. 6월절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나? 피라고 그랬지. 피. 예수 피. 예수 피. 피. 무교절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나요? 선악과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반납하자. 선악과. 초실절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심자. 그렇죠? 오순절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키워드는 성령 세례를 누가 받는가?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는 자. 이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파워포인트.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인가? 오순절을 한국 교회에 확대하자. 확대가 뭐예요? 오순절을 퍼뜨리자 그런 얘기지. 성령 세례를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오순절을 한국 교회에 확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오순절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오순절을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무시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이단시하고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방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언의 중요성.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거나 또는 성령 세례가 있기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그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이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영원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방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방언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목사님은 한 줄을 그 설교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의 중요성. 성령 세례의 중요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오순절의 능력을 받자. 오순절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 능력이 임한다는 게 능력. 그리고 오순절 언어로 변화되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예요? 우리가 쓰는 말을 완전히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말. 그래서 이 오순절 언어로 변화되자라는 거는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대적한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다 저주받은 말이고 이제 이 심판받은 말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말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게 바벨탑 이전으로 저주받은 말에서 저주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로 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 언어로 변화되자. 이것이 정가운 목사님께서 이 오순절 설교를 하신 5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 오순절 첫 번째 다음 장. 오늘은 오순절 제 1의 제목이 뭔가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성령은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1대1로 임한다. 그걸 봤죠. 우리가 첫 번째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1대1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순절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그래서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나? 왜 성령을 보내주셨나? 뭐하라고? 선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제 외워두시길 바라는데, 성령 세례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성령 세례에는 목적지가 있다. 목적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나라가 합병이 됐죠. 나라를 이제 잃어버렸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언제?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상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새해 전에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에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었죠.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나? 이때 받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일제하 36년 동안에 이 일제하의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겨나가도록 1907년에 이 한국에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는 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그런데 이 최초의 오순절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나?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의 영은
오순절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선교, 선교의 영.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그때 당시에 어떤 각하 뭐 총독 이런 사람이죠. 그 이름인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먼저 쓴 거, 내가 먼저 쓴 글인데, 이 내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지.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무슨 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서 2권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책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이 지금 이 사도행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거지.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3절, 해 받으신 후에, 해가 뭐예요? 해. 십자가 고난이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로 보여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보이셨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가 몇 년인가요? 3년 반이지. 33년 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반. 공생애 3년 반. 3년 반. 그리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나요? 40일이지.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런 얘기죠.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일에 이제 69일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지금 그 7년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여. 그건 너희 소관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 근데 선교인데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나가지 말고 언제 나가라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지.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냥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안 되고 뭐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가? 예수의 증인이 되러 언제 출발할 수 있는가? 언제 복음을 전파하러 나설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때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왜 주셨나?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런 얘기죠. 예, 성령 세례의 목적은 바로 오순절의 영은 선교의 영인데 언제 우리가 선교에 나설 수 있나?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자기 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3.5 공생에 살고 부활 후 40일 동안 보충 교육을 받았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비로소 나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죠. 공식. 성령 세례 공식. 3.5 플러스 40. 40은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만 그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오순절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그래서 선교의 영, 왜 선교의 영인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인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 선교의 영,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됐나? 출발이 뭐예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120문도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마가 다락방이 어느 도시에 있었던 장소입니까? 아까 그랬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소이고 이 마가 다락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크기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명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00여 형제지.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그때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들은 거예요. 명령을 들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성령 세례가 막상 임했을 때는 몇 명만 남았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만 남았지. 120문도지. 120문도. 그러니까 380명은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안 기다리고 또는 뭐 집에 잠깐 들리러 간 사이에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이 크기가 어느 정도였겠나? 500명이 지금 기다리라고 그 명령을 들었으니까 이 50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그 다락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보면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거 예루살렘이죠. 이거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은 예루살렘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뭐야? 사마리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도가 됐고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가가지고 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고넬료 집이 있던 그 도시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가이사랴지. 가이사랴 아구스도대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그 다음에 어디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나? 에베소 도시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목회하던 그 교회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아느냐? 우리는 듣기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어디에 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가 유럽이지 유럽. 그래서 유럽을 돌아서 이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그다음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선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나?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불이 지금 한국까지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다음에 제가 그 가로를 쳐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응? 뭐가 들어갈까요? 정강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과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거기에 나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나. 그래서 이 나라고 쓰는 것은 성령 세례는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내가 실제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받아야 된다. 가장 마지막에 나라고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내가 실제로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 그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사건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기독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순절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기독교회가 이제까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박해를. 가장 유명한 박해가 뭐예요? 네로의 박해지. 네로의 박해 때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 응? 지하교회, 굴 속으로. 굴이 무슨 굴이에요? 로마가 건축을 많이 했으니까 뭐예요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래? 모래, 시멘트? 뭐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팠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숨을 장소를 이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네로 박해를 이겨낸 그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오순절 최초의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로마를 자기들을 박해하던 이 거대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기독교 나라로 바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성령 세례에서 나왔다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에서. 또 김일성 6.25 때 김일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침이지 남침.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지. 다 죽였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다 이제까지 뭐 믿은 거 괜찮다 이거. 이제까지 믿은 거 괜찮은데 예수를 부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래서 예수의 초상에다가 예수님의 그 사진 그림에다가 뭐야 이게 침을 뱉으라.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나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부인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 목사나 장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들은 예수의 사진에 침을 뱉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순교를 당했다 그런 게 산속으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박해가 닥쳤을 때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의 능력으로 그러한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의 길에 나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께 순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가장 마지막은 무엇인가? 순교이다. 그렇게 순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사탄도 뭐예요? 굉장히 우리를 그 억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탄이 주는 모든 핍박과 유혹과 박해와 이 모든 시련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게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오순절의 능력. 저도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어때 지키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뭐 항상 마음이 무겁고 내가 또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뵙기가 죄송하고 뭐 이런데 많이 성도들이 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뭐 이런 데 있었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살면은 이런 죄나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양상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은 뭐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이토록 어려운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 완전히 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6월절에 구원을 받고 무교절이 임하면은 자아가 파쇄가 되고 그래서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었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거쳐온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증하고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초실절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제 확증이 된다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7대 명절은 순차대로 온다. 순차대로 온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데 이 2013년 그 10월에 이 설교를 시작을 하셔서 7대 명절. 그래서 이 오순절 설교하는 그때가 2014년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이 우리한테 기쁜 날이듯이 오순절 새해가 밝은 거예요. 오순절 그 설교를 시작하시던 그때가 2014년에 새해 첫 주.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 7대 명절을 쭉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절기를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운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이때 이제 오순절 설교하시던 주간에 7대 명절은 순차대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6월절은 통과를 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그 사람을 옛사람을 파쇄시키시기 위해서 다 무덤으로 몰아넣는데 거기에서 나올 줄을 모르고 평생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그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도 다 이 무교절의 무덤에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나올 줄을. 그토록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놔라. 그래야지 무교절을 통과한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7대 명절은 순차대로 온다 그러니까 순차대로. 지금 오순절 설교를 하지만은 아직도 성도들이 지금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성도에게 초실절이 올 리가 없고 오순절이 올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무교절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무교절이 무엇인가? 무교절은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다.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무교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는 전 목사님이 처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덤 속에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무덤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고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다. 왜 안 가르치나?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신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무교절에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 거예요. 나와야 한다. 거기에서 평생 무덤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무교절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교절 증상이 무엇인가? 무교절 증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항상 그 뒤에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말이.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말이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선악과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무교절을 만약에 통과하면은 어떻게 아담이 대답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데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주신 그 여자 그가 내게 권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 지은 거 선악과 먹은 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교절 증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뒤에 뭐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말이 붙는다. 응? 이게 무교절 증상이에요. 하와 마찬가지. 하와.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뱀 만드셨잖아요. 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뱀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교절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에 무덤에서 나오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 아멘, 예, 아멘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교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는데 이런 자기의 뜻이나 의지나 견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반납을 하고 예, 아멘 이렇게 응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죠. 응?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선악과를 반납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하라 그러니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무교절 증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세우신 멘토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실 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꺼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누구에게 임하나? 무교절에서 나와야지 초실절이 임하고 초실절이 임해야 오순절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은 순차대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무교절에 있으면서 주여 내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해봤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차대로 임한다. 순차대로 무교절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이후부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교회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시대. 그래서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나 교회의 생일이라고 불러요. 교회의 생일.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던 교회가 마침내 이루어진 그 날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교회가 있죠.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구약의 교회는 뭐예요?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진짜 교회가 언제부터 출발을 하나? 오순절부터 출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라고 하는데 교회사가 몇 년 됐다고 그러나요? 2000년이지. 2000년. 2000년 교회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 세례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세운 에베소 교회로 가고 아볼로가 목회하던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 로마로부터 유럽을 휘돌아가지고 유럽을 휘돌아서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 그리고 오늘 내가 실제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2000년 교회사를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교회 역사예요.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이제 계속해서 옮겨져 왔다는 거. 성령 세례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 복음의 촛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촛대가 머물렀고 이 복음의 촛대가 머무는 곳이 그 시대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때 복음의 촛대가 머물렀던 곳이 환지중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중해를 둘러싼 그곳에 복음의 촛대가 머물렀다 해서 환지중의 시대, 초대교회는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년. 그 다음에 중세교회, 우리가 이게 아까 얘기했죠.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카르타고. 여기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4개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요 도시들이 어디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시대를 환지중해 시대예요. 환지중해 시대.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는 복음의 촛대가 이제 두 곳인데, 하나는 이제 서방교회 중심지였던 로마하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 중심지였던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플. 여기도 무슨 시대입니까? 지중해를 둘러싼 시대. 그래서 환지중해 시대인데, 중세교회는 뭐예요? 천년이죠. 천년.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3대 교회가 뭐예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독일 루터교,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 장로교회. 여기가 무슨 시대입니까? 여기는 대서양.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는 한 13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교회사로 와서, 현대교회의 출발은 그 1648년이고 중심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의 복음을 전해준 한국이에요. 이 기간은 이제 370년 정도 되는데, 미국과 한국 사이에 바다가 뭐예요? 태평양이죠. 그래서 이때를 환태평양 시대. 이 환태평양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또 성령 세례가 또 언제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또 1960년대 후반 68년에서 72년까지 정광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성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이 한국 교회에 떨어졌다. 지금 환태평양 시대, 그리고 이 한국에 지금 복음의 촛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면,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진짜 교회가 오순절부터 출발이 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교회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촛대가 미국과 특히 한국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는 완전히 다르다. 오순절 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떤 상태였나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완전히 숨어 있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의 삶은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은 그게 그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의지나 이런 것들로 살아왔다면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순절 전하고 오순절 후는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오순절이 임했을 때 그때의 상태를 이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통수에 걸린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왔다는 거예요. 외통수. 그러니까 딱 여기서 벗어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외통수에 걸린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왔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뭐예요? 지금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너무나 좋았죠. 행복했고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다 이제 고향으로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해볼까 그러고 갔는데 예수가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뭔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이죠. 짠하고 나타나셨다는 게 자기들에게.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수가 갑자기 또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고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하늘로 가버리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거기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 지금 숨어 있는 상태. 밖에 나가면은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런 박해의 눈을 번뜩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주님은 떠나가셨고 하늘로 가셨고 지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상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 밖에는 자기들한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밖에 지금 나다닐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후의 인생이라는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외통수라는 거예요. 외통수. 그랬을 때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육체로 또 부활의 몸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다 하신 그 성령밖에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지 않으면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없다. 이런 상태였다 그런 얘기. 이런 외통수에 딱 걸린 이 상태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고는 죽음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성령 세례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내 이후의 삶은 없습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갈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서 라면이 먹고 싶어, 먹을 게 떨어서 이제 라면을 사러 가야 되는데, 정강 목사님 설교에 베드로 네가 나가서 라면 좀 사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수제자라서 내 얼굴 다 얼굴이 다 팔려가지고 얼굴이 다 알려져가지고 내가 나가면 큰일 나 붙들려. 그래서 바돌로메 네가 나갔다 와. 너는 별로 이름도 안 알려졌잖아. 그랬더니 바돌로메가 아니야 나도 그래도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봐. 그러면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가 갔다 와.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도 사람들이 다 알아본단 말이야. 이게 남자들이 여자를 시켜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퉜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도무지 앞으로 살아갈 아무런 방도 어떤 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외통수에 걸린 거고 성령 세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그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후 인생은 없습니다 하고 강구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부하로 40일 동안 가르쳤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2장의 1절에 그때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그 성령 세례가 임하기 직전의 상태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게 14절에. 14절에 거기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전혀라는 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전혀라는 말,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전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런데 이 전심으로 전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느 정도 힘을 썼는지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다. 그런 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 전심으로 그 헬라어가 뭔가 하면 프로스칼 테룬테스. 그래서 이게 뭐 헬라어인데 이 글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 글자에는 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써놓은 거 거기서 U자는 요게 붙어야 돼요. 요게 붙고 맨 마지막에 S는 이제 마지막에 쓸 때는 요렇게 써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이 테룬 그걸로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되고 어쨌든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전심으로인데 그 전심으로가 어느 정도의 힘을 쓰는 상태인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이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이 지금 성경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목사님 설명이.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에 언제 이런 전혀 전심으로 이런 힘을 쓰는 것을 언제 이런 단어를 쓰나.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가. 강도가
예, 다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가장의 이 턱 끝에다가 칼을 딱 겨누어 가지고 뭐예요? 돈 내놔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도가 칼을 겨누면서 이제 죽음을 위협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가장이 이제 여기서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나도 죽고 우리 애들도 다 죽고 내 아내도 다 죽고 그랬을 때 이왕 죽는 거 이제 싸워보자 그런 얘기예요. 싸워보자. 그래서 이 가장이 이제 강도가 이 겨눈 칼을 탁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강도나 이 가장이나 이 칼을 서로 먼저 잡으려고 힘을 겨룰 거 아닙니까? 그때 쓰는 힘이 어느 정도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칼을 내가 먼저 잡으면 우리 가족이 다 사는 것이고, 그렇죠? 강도가 먼저 잡으면 뭐예요?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쓰는 힘이 어느 정도일까? 죽을 힘을 다해, 뭐 젖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그런 말로 할 수가 있죠. 그때 쓰는 그 힘의 강도가 바로 전심으로 전혀 힘쓰니라의 힘의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칼을 내가 먼저 잡으면은 우리가 다 살고 못 잡으면 다 죽고, 그때 그 쓴 힘, 그것이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의 그 힘의 강도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전심으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세례, 주여 성령 세례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도의 강도, 힘쓰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프로스칼테른테스, 강도하고 칼을 서로 먼저 잡으려고 겨루는 그 힘, 그게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전혀의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순절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죽은 힘을 다해. 야, 이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구할 때 그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구나. 그럴 때 성령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오순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순절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받아보면은 이것이 오순절이구나, 이것이 성령 세례이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완전히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가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 성령 세례가 오는구나, 이런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되고, 전심으로 주여 나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셔야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체험해야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받아보면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손원배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사과를 보기만 하지 말고 뭐예요? 먹으면은 사과가 무엇인지 안다 그런 얘기죠.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는 모른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재충만, 한 번 받은 사람은 재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자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첫 주일 오순절 첫 주일 설교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전심으로를 설명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제 이 주여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감 기도인데 마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제 100% 이해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처음으로 120문도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세요. 그때 120문도가 있었던 그들의 심령처럼 나는 더 갈급해졌습니다. 나는 더 마음이 고조되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폭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시간에 오순절을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지금 이 최초의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문도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